축복 개성에 실패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사사기를 계속 강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이 대기업이 가진 재산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도저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대기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대, 아버지 대, 아들 대가 지나면서 몰락하는, 망하는 대기업들 있는 거 여러분 대충 해도 몇몇 기업들이 떠오르시죠? 야, 저 정도 부자인데, 저 정도 잘 나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망하게 됐을까? 건물을 사올릴 때는 수많은 시간들과 땀들이 노력이 들면도 불구하고 허물 때는 한순간에 허물어질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 주위를 가만히 보면 저 할아버지 세대 때, 아버지 세대 때 잘 살던 집이 아들 세대 가서 몇 대를 이어가지 못해서 그 가산이 기울어지는 것들 혹 보시는 거 주위에서 보신 일 있으시죠? 한때 저만큼 잘 나가고 땅도 많고 집도 많고 돈도 많았던 그 가정이 3대를 못 가서 4대를 못 가서 어느 날 쪽박차는 그런 모습을 혹시 주위에 보신 적이 있으시죠? 또 이전에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회자고 또 장로님이었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 어느 때문에 신앙이 3, 4대를 쭉 흘러가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고 그다음에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신앙이 아름다운 유업과 전통이 끊어져 버리는 혹 그런 가정들도, 그런 자녀들도 있으시죠. 우리가 보면 마치 남의 일같이 가만히 보여도 어쩌면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것처럼 신앙이 3대 가기도 쉽지 않고 대기업도 3대를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때에 신앙이 끊기고 우리 때에 하나님 믿는 그 열정들이 식어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은 혹시 여러분 때에 없으십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정말 죽을 고생을 했던, 이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백성들의 할아버지 세대들 보면 정말 불순종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렀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을 입성해서 정복의 땅을 분배했던 그 후손들은 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눈으로 똑똑히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순종했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순종했고, 그렇게 철저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도 없는 시대가 되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방황하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고 좀 여유 있고 살만하고 내 땅도 있고 내 집도 있고 먹을 거리가 좀 풍성하다 보니까 거기서 신학의 대만 끊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오히려 다시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그들이 공격을 받고 오히려 그들이 쫓겨다니는 그런 시세로 전락해버렸던 이 사사기 2장의 역사가 어쩌면 오늘날의 역사의 거울과 자아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한 103, 40분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한때 한국 교회의 금요기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기도했습니까? 당연히 중직이라면 당연히 기도에 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면 와준다 또는 특송할 때만 온다 등등 우리가 먹고 살기에 바쁘고 힘들다는 것 때문에, 또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이제는 막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어쨌든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야 정말 뚫기 어려운 직장도 뚫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내가 너희들 위해 기도해 줄게 그러다가 결국 부모도 나중에는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자녀들도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어쩌면 점점 금요 기도에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만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체험했던 세대들만 남아있는 기도회가 되다가 이분들 다 돌아가시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교회마다 금요기도회에 피곤하고 힘든데 가족과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으로 갖자 해서 금요기도회가 없는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 이거 우리 중고등부 몇 명의 애들이 함께 오고 우리 청년들이 와서 함께 금요기도의 맹명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말 이들마저 없었다면 어쩌면 이게 나이 많은 어른들만의 그런 기도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제게 있습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대들, 그들이 누렸던 신앙과 그들이 누렸던 그 간절함과 뜨거움들이 왜 우리에게 사라졌을까요? 그 신앙이 사라지면서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도 그들 가운데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은 영원히 우리 땅인 줄 알았거든요.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신앙이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땅도 하나님이 회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복도 회수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를 오늘 사사기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하나님 주신 복의 계승이 실패했느냐, 왜 그들이 주셨던 그 축복들이 계승이 실패했느냐, 그 이유를 한 3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깊이 삶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분적인 순종 때문에. 아멘.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길갈에부터 모든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백성들이 다 복임에 모였습니다. 나중에 복임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복임이라는 말은 우는 자들이라는 장소인데 나중에 그 장소가 복임이 됐는데 그게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다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를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했던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내가 절대로 나는 내가 약속한 언약을 내가 어기지 않겠다. 자, 에어컨 뒤에 좀 꺼주실래요? 네, 됐지만 이 3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너희들 조상들을 애굽에서 내가 올라오게 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절대로 내가 먼저 어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 제단들을 헐어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주민들과의 언약 그리고 그 제단들을 헐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잡초들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잡초를요 완전 나서로 싹 다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잡초를 다 베었기 때문에 잡초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게 이제 좋은 옥토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들이 오판한 것이 뭘까요? 잘못 생각한 것이 뭘까요? 잡초에 뿌리를 뽑지 않았다는 거죠. 잡초에 뿌리를 뽑지 않으면 언젠가 또다시 비가 내리고 햇빛이 오면 뿌리를 뽑지 않으면 나중에는 거기서요 잡초가 자라난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었는데 전부 맺은 건 아닙니다. 이제 그 땅 주민들 중에서 다 정복하지 않고 그 땅의 백성들을 남겨두면서 그 땅에 좀 힘약한 백성들을 노예로 사용해서 노역을 부리도록
그렇게 그들과 적당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서로가 좋은 게 아니냐. 이 땅 주민들 다 쫓아내고 이 땅 주민들 다 죽이면 뭐하노? 그들도 살려주고 그러면서 그들도 적당히 노예로 부리면서 먹을 거 주면서 서로 윈윈하면 안 좋나? 그래서 그들과 적당히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지 않았습니다. 이 제단 따로 만들 필요 뭐 있냐? 그대로 두고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그 제단을 헐 필요 뭐 있냐?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이만큼 정복했으니까 저들이 다시 살아날까? 다시 회복될까? 저들이 우리를 괴롭힐까? 저들은 우리 영원한 밥이야, 노예야. 저들은 다시 일어서지 못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 가볍게 생각했죠. 업신여겼겠죠. 그들이 대단한 줄 교만했겠죠. 그러나 그 위에 아무리 줄기를 다 베어놓고 열매를 다 베어내도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비가 많이 오거나 햇빛이 쫙쫙 내리쬐서 잡초가 자랄 만한 충분한 환경이 조성이 되면 거기서 엄청나게 더 강한 이 잡초가 다시 쏟아난다는 거, 그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바라본 것이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뿌리채 뽑아라. 절대 조그만 언약도 맺지 말고 재단까지 완전히 싹쓸이 뿌리채 뽑아라 했는데 그들은 겉만 다 뽑아도 저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고성산불, 속초산불이 났지만 저 가만두어도요, 어느 틈인가 뿌리가 살아있는 데는 다시 산에 나무들이 자랄 것입니다. 단지 더디게 자랄 뿐이겠죠. 제가 오늘 동인아파트를 이래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동인아파트 이게 한 4, 5년 전에 여기에 히말리아 소나무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거 다 철거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은행나무보다 훨씬 많았어요. 근데 오늘 내가 다 보니까 그때 4, 5년 전에 우리 소나무 다 철거했을 때에도 그 집들이, 창문들이 다 보였거든요. 그럼 밖에 나가서 내일 한번 보세요. 밝을 때. 지금요, 은행나무 확 자라가지고요. 이전에 소나무가 빈자리만큼 은행나무 잎사귀들이 다 가리고 있어요. 아,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아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설마 그렇게 되겠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해서 적당히 남겨주고 적당히 살려주어서 지도 좋고 남도 좋고 이런 부분적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음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영원히 그 적과 어린 땅에서 그저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 가나안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들 가나안 세대, 이 광야 세대들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 때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땅도 가지고 집도 가지고 농사도 하고 목축도 하면서 살만했던 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우리 이전 그저 소고기 묻고 쌀밥 묻는 거 그거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지금도 노숙 생활하며 힘들게 하는 분들은 그것이 꿈일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집에서 안 주면 교회에서라도 한 번씩 소고기 덮밥 주고 한 번씩 소고기 끓여주고 그러니 살밥도 매일 해주지. 그래서 오늘 좀 살만하거든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처럼 신앙의 간절함, 매달림이 없는 거예요. 왜요? 매달리지 않아도 우리 가진 물질이 그것을 채워주고 우리 가진 편리가 그걸 채워주고 우리 가진 좋은 환경이 우리를 채워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도 기도 안 해도 우리 가진 물질로 우리 가진 편리함으로 우리 가진 좋은 여건으로 채워주니까 그렇게 매달려 기도할 조건들이 점점 줄어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쁘다는 것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좀 문화를 누리고 좀 삶을 누린다는 것 때문에 주일도 한 번씩 빠지고 예배도 한 번씩 빠지고, 이제 금요기도에는 뭐 꼭 가야 되나, 뭐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오예배까지 꼭 드려야 되나, 한 번만 잘 드리면 되지, 꼭 11조를 해야 되나, 온전히 해야 되나, 그저 뭐 추정음 정도 하면 되지, 뭐 그래도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는데. 가나안 백성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는 당장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 잠시 그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이만큼 많이 일궈놓은 재산들, 집들, 땅들, 돈들, 이런 거 다음 세대가 충분히 누리며 살 것 같죠? 죄송합니다. 어찌 될지 몰라요. 어찌 될지 몰라요. 지금 아시아나 대한항공들이 휘청휘청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두 번째로 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계승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신앙의 계승이 바로 끊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세대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그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먹을 양식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광야에 가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 만나를 먹으며 또 때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버티고 견뎌왔습니다.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 매 순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걸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나가고 예수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야 나갈 필요 없어요. 만나를 찾을 필요도, 메추라기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보니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계속해서 양식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 창고도 짓게 되고, 그래서 농사 짓지 않더라도 먹을 만한 형편이 충분하고, 또 목적이 풍성하니까, 물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소떼와 양들을 키우니까 그들이 새끼를 낳고 또 거기서 고기도 구할 수 있으니 이제는 광야에 가서 만나를 구할 필요도, 하나님 메추라기 좀 보내주세요 하고 구할 이유도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삶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들이 점점 끊기고 말았어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신앙이 언제 끊겼어요? 요때만 섬겼더라. 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에는. 그 다음에 동안에 한 번 더 나오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가 있을 동안에 그 지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분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한 일이 무슨 일을 행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20세 이상 중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 그 외에는 20세 밑에 있는 청년들은 살아 있었겠죠. 그러나 제일 나이 많았던 여호수아, 갈렙이 먼저 죽고 난 뒤에 110세에 여호수아는 죽었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들, 그리고 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중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를 경험했던 이 장로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인지 그들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갈 동안에는 뭐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로 돌아갔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때에 생겼던 장로님들이죠. 그 어르신들이죠. 우리 조상들이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이죠. 그들이 조상에 돌아갔다는 말은 다 그들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른 세대입니다. 어떤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죠. 이제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들. 유목민처럼 소나 양을 기르면서 유목생활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유목생활도 하면서 농사도 짓는 이 다음 세대 사람들, 풍성을 누리는 다음 세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뭘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왜 그러면 이 다음 세대는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불신의 세대가 되었을까요?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동안에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왜 여호와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다음에 생겨난 장로님들과 그 부모님 세대들이 그 여호와를 가르쳐 주지 않았고 여호와께 행하신 일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멀리 했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생은 다 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복만 누릴 일만 남았다. 앞으로 영원토록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경쟁이 생겼습니까? 이왕 가나안 땅에 각 지파들이 나누어서 땅을 분배했는데 저 지파보다 우리 지파가 더 잘 살아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지. 이렇게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사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호와를 전하지 않아도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소개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또한 부모 세대도 그럴 겁니다. 우리 고생 많이 했다. 우리 힘들었다. 당연히 우리 자녀들도 우리처럼 신앙생활 하겠지. 내가 이렇게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11제물도 드리고 봉사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그들도 신앙생활 잘할 거야. 우리 혹 그렇게 너무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가치관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잘 사는 것 아니야. 우리는 빼빠지게 고생하고 전쟁 치르면서 힘들었지만 우리 자식들은 잘 살아야 돼. 우리 자식들은 우리처럼 이런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신앙보다도 잘 사는데 초점을 두고 그게 더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우리 자녀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여호와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했던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개성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자, 건너뛰어서요 앞에 한번 3절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막하시는 분이.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친히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제 쫓아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쫓아내지 않아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되고요? 가시가 돼. 계속 그들을 남겨둔 자가 너희를 찌를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들에게 뭐가 될 것이라? 올무가 될 것. 올무는 아시죠? 짐승이나 새를 잡기 위해서 올가미, 그죠? 올가미 딱 만들어가 착 당겨가지고 짐승이나 새를 잡을 때 쓰는 거, 그걸 올무라고 그러죠. 또는 우리가 덫 있죠?
이게 탁 먹이 날아가고 탁 부딪혀가지고 이 짐승 잡는 이 덫, 또는 큰 구멍을 파고 거기에 집 같은 거 덮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짐승 잡는, 그걸 다 올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너희 옆구리를 찌르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니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 같으냐? 천반이다. 난죽에 그 우상신이 너희를 잡아먹을 것이다. 마치 올가미처럼 너희 목을 쪼를 것이고, 득처럼 너희를 잡아 가둘 것이고, 나중에 함정에 빠지게 만들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왜 그 신앙의 개성이 안 되니까, 왜 그들의 축복의 개성이 안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개성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많은 재물들, 땅들, 집들도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해서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땀 흘려 피 흘려 쏟아놓은 것들요,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재산을 빼앗아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아무리 내가 정말 자식들 잘 되도록 돈 벌어와고 자식을 좋은 데 취직하려고 공부해라, 여기 기도 안 나와도 된다. 결국 이것이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자식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불순종했으니까 내가 옆구리에 가시처럼 찌를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신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소리 높이 울었다고요, 4절에. 그리고 그 장소 이름을 뭐라고요? 복임이라고 그랬어요. 우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누이셨다면 바뀌어야 되죠.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것으로 끝이었다니까요.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야지 하다가 저 예배당 문 나가서 하루 지나고 나면 막 잊어버리는, 그럼 그것이 복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문화에 그들이 전념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축복이 개성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신앙적인 가치관이 확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을까요? 가나안 백성들이 못 살았다면, 정말 못 살았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의 백성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잘 살고 이방 백성이 못 살았다면, 그래, 저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저렇게 되지, 이렇게 될 건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는 땅에 너무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가나안의 신들이 그들에게 복을 많이 주가지고 복을 많이 줘서 우리가 이만큼 풍성하게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세상의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우리 하나님만 믿었더니 세상을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있는데,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신이다. 둘 다 풍요를 주는데 이 남신과 여신이 성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자녀가 나오듯이 그렇게 풍요를 준다. 그리고 이방 신전에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문화들이 그 가운데 퍼지게 되고, 그래서 이방 신전을 남겨두게 되고 이방의 문화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전염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꼬임에 같이 넘어갔냐면, 농사의 신이 있는데 농사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다. 우리 하나님은 유목민신이다. 우리는 소떼와 양떼를 구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소떼와 양떼를 지키고 잘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은 유목민신이고, 이 농사 짓는 데는 농사를 잘되게 하는 신이 있는데 그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다. 그러므로 농사가 잘 되려면 이 가나안 신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이방 신의 문화를 잘 흡수하고, 그리고 우리는 유목민이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짬뽕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유목생활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희 좋고 내부 좋고 더 잘 되는 방법이구나. 이 세상 문화와 이 하나님의 문화를 함께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처럼 교회 와서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짖고 믿는 신앙생활 좀 하다가 세상에 나오면 세상의 가치관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의 가치관 대로 살아야지. 왜?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이 많고 잘 되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세상은 저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잘 되고 싶죠? 못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태껏 내가 잘못된 것은 세상 사람이 저 가치관을 따르지 않은 거야. 그러니 교회 와서는 교회 신앙생활대로 하나님 믿고 세상은 세상 사람들 믿어야 교회도 잘 되고 세상도 잘 된다는 이 잘 된다는 이 잘못된 사상에 전염되고 오염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3, 4대를 못 가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가치가 흔들리고 있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이방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교회는 하나님처럼 그래 잘 믿고 섬겨야 되고, 세상 가면 세상식대로 섬기고 되고, 적당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살아야 세상에서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그런 거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이런 신앙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누구 앞에 목전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어떤 악을요? 바알을 섬기는. 그들 왜 섬겼을까요? 세상의 논리가 소와 양의 유목신을, 소와 양을 키우는 이거 유목신 하나님이고, 농사 잘 짓게 하는 건 바알과 아세라 신이야. 그리고 그들이 이방신들의 성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농사가 잘 돼.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잘 되어 왔잖아. 그 말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 이방신은 다 흘러나했던 이유가 뿌리째 그 신앙에 점령될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마무리해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도 복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어쩌면 좀 많이 부담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편리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이건 힘들다고 안 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물려줘도 그 물질 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앙을 물려줘야 하나님께서
그 신앙 때문에 우리 자녀의 모든 복을 지켜주시지, 우리가 자녀가 잘 살기를 바래도 하나님의 복을 거둬가면 소용없는 줄 알고 물질보다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 이 문화에 정말 오염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 그잖아요. 정말 가면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 형통하니까, 악인들이 잘 되니까. 그러나 악인들이 끝까지 잘 되는 거 보셨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히 붙들고 철저하게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